55쪽 9-5번입니다. 오늘은 참된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배우실 일 압니다. 대체로 어떻게 배웁니까? 대체로 이렇게 교회들이 잘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혈통에 의지하지도 말고, 감정에 의지하지도 말고, 어떤 자기 행위에 의지를 하지도 말고, 직분에 의지하지도 말고, 이런 걸 잘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붙잡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확실히 믿자.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안 믿어지는 것을 믿도록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확신을 갖도록 하자 하는데, 사실 이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주어진 확신이 아니고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확신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상 받은 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번 영접을 했고, 내가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 의지하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는 것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상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신념의 체계, 심리학적 강화의 체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 한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확신은 뭐냐? 그것은 인간이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서 이런 확신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확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 훈련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훈련을 통해 계속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누구에게 있냐면 내 확신이 달려있는 줄 알아요. 내 확신.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안 갖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한 백성, 믿음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인간은 물론 영혼, 육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우리 어떤 심리적인 고백이 따로 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의 확신도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육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다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확신만을 붙잡고 가는 그 한계는 분명 위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심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원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좀 탄식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내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지금 두려워하노라 고백하잖아요. 그 선줄을 생각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런 말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애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죄인의 괴수로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 좋을까. 아주 그냥 이게 구원에 확신이 넘쳤어요. 불안했어요. 반대로.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구원이 명확한 사람이 나타나는 심리적인 것은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와서 영접기도 한번 했고, 그래서 믿습니까? 아멘. 이제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박수 치고 하는데 뭐 이상해 좀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더 크게 하시오. 아멘. 그럼 당신 구원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성령 안에서 되어진 역사에 대해서 이게 우리 알고 정확한 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없이 단순히 인간적인 영역 속에서 종교적인 영역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 1절 보면 이사야 그때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불려가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기 상황 속에서. 근데 우시야가 죽던 그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성전에 있을 때 뭐라 탄식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안 그랬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난 죽었구나. 난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탄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받는다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 믿음 좋은 척하고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 추풍낙엽이에요. 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가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탄식이 솟아나고요.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깝고 도대체 내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할 것인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내 영혼을 바라볼 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성령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요. 그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없는데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믿는 정말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성령께서 주셔야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인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 사람에게 증거를 줘 안 줘요?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에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이겨내요. 강력해요. 성경 보세요. 진짜 세상과 싸워서 다 이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다 순교했어요. 죽음도 불사한다고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을 안 들어요. 기독교는. 무슨 말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불교도 구원 있고 뭐도 구원 있고 어디 다 구원 있고 다 잘해보자는데 기독교만 말 안 들어요. 뭔 구원이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동성이 어쩌고 다 찬성하는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이 근본적인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뭐 세상이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돼.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진짜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내 만족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좀 교회다니면 평안해요. 그럼 난 구원 받았구나. 내가 만족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만족한 종교생활. 그러나 눈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절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성도를 꿈꿔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 행복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려놓는 거예요.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만 영광이 된 것이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만족을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만족한다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 건 아닙니다.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잘 먹고 살면 아무리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듣기 원해요. 당신 당장 수술하고 약 먹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리 수술합시다. 어떤 게 나에게 필요해요? 사실대로 알고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상관없이 그대로 살면서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그냥 천국 갔습니다. 가깁니다.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만 원해. 앉아있으면서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좀 푸근해질 수 있지요. 위로받으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또 그래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속지 마시 바랍니다.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는 거예요. 사실과 달라요. 참된 구원의 기준은 그래서 내 종교적인 만족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회개하고 믿고 거듭난 언약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구원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됐다고 생각해. 이제 천국은 보장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소유. 내가 구원을 가졌다.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자. 자꾸 이런 소유적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구원을 소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소유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될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 알고 믿음으로 화답할 뿐이에요.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관자는 여전히 그 주권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다 이런 관점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떤 소유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존재론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관계의 문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죠. 죄가 가려막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그 끊어진 관계를 채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계속적인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채널을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계속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구원을 그래서 관계로 이야기해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는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소유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 그러니까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자 목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왜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설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셨고 그 관계 회복된 것이 구원인데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뭐 천국 가게에서 예수 믿고 뭘 복받쳐 예수 믿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이고 인간의 행복이고 이 땅에서 축복이고 은혜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좀 수준 낮은 이것을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데요. 우리 무엇에 들어와 계시냐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하나의 인격체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어느 부분에 들어와 계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관계 지속을 뭘 확인하시냐면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계속되는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어디가 계세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총체 인격체가 주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뭐냐? 한 번 딱 관계 맺고 끝나는 걸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관계를 딱 끝나고 무슨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되는 이 관계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내적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구원의 은택을 주시면 겁나무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속에 그럼 내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만 읽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근심걱정이 많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참된 평안함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유가 두려운데 이미 성령께서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죽지 그 별게 있겠냐 인생 그냥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 오히려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 긴장감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영적 긴장감이 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대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가치,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 내가 있는 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긴장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내적 증거는 뭐였느냐?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영적인 긴장감이 크면 클수록 사실 세상 것으로부터는 요동하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게 영적 긴장감이 있고 나는 그 영적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참된 구원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면적인 것보다도 보다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나와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의복을 볼까요? 나의 생명을 바라볼까요? 나의 생명을 바라볼 거예요. 그 생명체에 대한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열매가 뭘로 드러나느냐? 첫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의 변화가,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인격이 변화되니까 인간 관계만 모든 관계가 변화되게 있고 그런 말미암아 삶의 총체로 변화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매사에 내 인격과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삭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삭이 다른 다 농사해서 다 안 되는데 흉년인데 이삭은 100배나 소득을 걷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뭐 부자 돼서 돈 많이 번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이삭과 함께함으로 이삭의 인격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삭을 바라볼 때 이삭을 봐요. 이삭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봐요. 이삭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바뀌니까 표정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바뀌어서 안 바뀌어져요? 옆 사람 찾아보세요.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좀 바뀐 것 같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사람 마주치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티가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럼 몇 마디 하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도 알 수 있어요. 또 딱 보면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랄까 화장하는 얼굴과 안 하는 얼굴 차이가 난다고 그럴까요? 뭔가 예수로 이렇게 화장한 티가 나요. 그죠? 빛이 달라. 뭔가 빛이 달리고 느껴져 오는 뭔가 영적인 감이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자기가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저 어디 가보지 인사하면 혹시 목사님 아니시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처음 나를 언제 봤다고 하늘 목사님 아니냐고 다 그렇게 거의 10명이면 8명은 다 그렇다고 저한테 목사님 아니시냐고. 예? 그래서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다 그거 알아봐가지고 깜짝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알아봐가지고. 그 티가 나는 거라 이렇게. 우리 성도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사는 사람들 보면 얼굴 보면 달라요. 뭐 그런 사람 보면 뭔가 뭐 아니에요 또. 근데 아무리 이뻐도 쳐다보기 싫은 얼굴 있고 아무리 못생겨서 이뻐 보이는 얼굴 있어요. 어디 옆 사람 바라보세요. 못생겼는데 이뻐 보여요? 잘생겼는데 안 이뻐 보여요? 못생겨도 이뻐 보이죠? 그런 거 이게 예수 믿으면. 왜냐? 그 주의 성령이 네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인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지, 뭐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살면 돼요. 누구 멋대로 살아라고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사는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신이 감동하셔서 거룩하게 다듬어져서 내가 뭐 악한 짓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난 나할 절대로 살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지 추악한 것이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러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놓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셔서 인격과 삶이 변하시기 때문에 날로 삶도 달라지고 인격의 풍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참된 구원의 확신과 증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구원에 있어서 몇 가지 난해한 성경 구절들, 우리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도무지 풀 수 없는 성경의 난제들을 다음 주에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